어느 목사님이 63빌딩 유리 닦는 일을 하시는 분과 대화를 나눌 때요. 63빌딩 유리를 닦으니까 얼마나 거기 위에 매달려서 닦으니까 무섭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그 높은 데 매달려가지고 유리 닦으면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엄청 무서울 거 아니에요, 내려다보면은.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밑을 내려다보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엄청 많이 나와요. 막 그 심판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게 느껴지면서 막 우리가 그런 심판을 당할 것 같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마저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찬양이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본문 15장 말씀이 16장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는 7 대접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용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큰 환란이 오고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와서 드디어 15장에서 16장까지 이 말씀에서 7 대접 심판이 드디어 시행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7 대접 심판이 준비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16장의 말씀은 7 대접 심판이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대접 심판의 준비와 진행 이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15장은 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8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주 독특해요. 이 15장의 구조를 보면 1절에서 7 천사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재앙을 가지고 야 이제 심판이 시작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2절부터 4절에 가서 찬양이 나와요. 심판 없어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에서 새노래로 검은 거로 하나님께 감격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느닷없이 5절에서 8절에서 7 대접을 가진 이 천사들이 나와서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다시 나와요. 왜 이 중간에 7 대접 심판 중간에 갑자기 찬양이 나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냐면은 자, 7 대접 심판이 이제 15장부터 시작됩니다. 1절. 그리고 15장 16장에 걸쳐서 7 대접 심판이 진행되고 17장 바벨론 심판, 18장도 바벨론 심판, 19장에서 짐승에 대한 심판, 20장에서 용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쫙 펼쳐져요. 그거를 읽고 듣는 이 1세기 성도들, 아니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심판의 무서운 내용이 막 나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아, 이 종말의 때 같은데? 이 말씀 보니까 우리도 이런 심판 당하면 어떡하지? 무서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저 악한 세력들과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여주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인들이 심판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도 하여금 안심을 시키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게 하고 이 심판이 우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심판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 전에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크고 놀라운 표적을 보게 되죠. 그게 무엇입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게 무슨 재앙이라고요? 마지막 재앙이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세 재앙을 살펴봤어요. 인, 7인, 그 다음에 뭐죠?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자, 환상의 스토리상으로는 인, 그리고 나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접을 심판을 하는 거예요. 스토리상으로는 마지막인데 실제적인 심판의 내용에 있어서는 뭐라고 했죠? 반복하고 있다고 했죠. 똑같은 내용을 다른 환상들로 반복하는데 최종 종말에 더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하고 더 구체적으로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대접 심판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 이제 심판이 드디어 7 천사가 나오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그리스도인이 유리바다는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선 자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가 있고 짐승과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어디에 있어요?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검은고 수금을 말한다 했죠? 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장면을 갑자기 심판하다 말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이, 화면이 딱 바뀌거든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뭘까요? 자, 이 유리바다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나옵니다. 보좌 앞에 수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개의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가 있어요.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 성전,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유리바다는 뭐냐면 구약 시대의 성전 앞에 뭐가 있었어요? 놋바다가 있었어요. 놋바다. 솔로몬이 만든 놋으로 된 큰 물을 담는 그 기구를 놋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처럼 하늘 성전에도 바다가 있는데 유리바다가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움을 드러내는 바다예요. 이 놋바다가 있는 이유도 뭐예요? 정결하게 해야 제사장이 그물로 씻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처럼 하늘에 있는 유리바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런 바다예요. 자, 그런데 그 바다에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요. 이 불은 성경에서 심판의 이미지예요. 심판의 이미지. 즉,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내리실 최종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2절에서 3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데요. 어떤 이미지냐면은 바닷가에서 지금 뭐예요? 구원에 감격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모세의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경, 구약 성경에서 딱 떠오르는 내용. 할렐루야. 출애굽기 14장 15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한 후에 애굽 병거들이 막 쫓아오는데 홍해 바다가 딱 닫히면서 그 대적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해서 그 홍해 바닷가에 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수고를 치며 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하고 어때요? 똑같죠? 비슷하죠? 이 출애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 홍해 바다와 같은 거예요. 그곳의 홍해 바닷가에 병거와 애굽의 시체들이 떠 있던 것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그 악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그런다고요? 모세가 감격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 마지막 오시고 심판하실 때 그런 감격으로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랬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했어요. 이 노래가 뭘까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그 애굽의 병거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노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찬양한 노래가 우리가 모세처럼 부르게 될 것이다. 이야기.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린 양의 속량을 통해서, 속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를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어린 양의 노래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뭐라고 찬양하는지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 중간에 보면 주 하나님 찾으셨어요? 네,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길이 의롭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참되시도다. 그리고 4절에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오죠. 자, 이 찬양의 내용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찬양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내용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통해서 애국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크신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14장에 똑같이 찬양해요.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백해요. 오늘 이 사절에도 동일하게 나오죠. 만국이 주께 와서 경배하리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크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한 성도들이 드릴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15장, 16장, 17, 18, 19, 20장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펼쳐져 나갈 때 그것을 읽는 성도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내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읽으면서 계시록 읽으면서 무섭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잘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심판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 심판을 내리는 것은 너희를 보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대적과 사탄과 악한 세력들과 불신자들 그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쫙 내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 뒤에까지 따라온 그 애국 군대 위급한 위기 상황에 홍해 바다를 덮어서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에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때 모세와 백성들이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의롭고 크십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하신 그 큰 일을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마지막 날에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묵상하는데 제가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대가 흉흉해져가고 악해져가고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최종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약속하신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을 높이 잡았더니 목이 아파. 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먼저 쫙 보여주면서 이제 내일 심판 얘기할 건데 너희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적을 향한 심판이고 너희를 향한 구원의 스토리를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심판이 쫙 펼쳐져요. 자, 그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은 7 천사들이 행한 그 행동들, 금대접을 받는 것과 그들이 입은 옷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또 환상이 딱 바뀌었어요. 찬양하다가 또 다른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죠?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근데 여기 오역이 됐어요. 더 정확한 번역은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가 아니고 하늘에 증거장막 곧 성전이 열리고. 이 증거장막과 성전을 동격으로 같은 걸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의 증거장막 즉 성전 같은 거죠. 그 문이 열리고 자,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절 읽겠습니다. 시작.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기를 띠고. 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7 재앙의 권세를 받아서 성전 밖으로 나왔다는,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 7 재앙의 권세를 받아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이 천사가 지금 금대접을 받아야 되거든요. 7 금대접. 대접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뒤에 나와요. 근데 뭐부터 받아요? 재앙부터 받아요. 네. 대접하고 재앙하고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7 금대접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요. 그 진노를 쏟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시행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천사가 입고 있는 옷이 정말 좋아요. 무슨 옷 입었죠? 맑고 빛난 세마포. 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누가 입습니까? 구약에 제사장들이 입죠.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금대접이나 또 성막시대는 놋대접 들고 그들이 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천사들이기에 제사장과 같이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수행하는 자들임을 그 옷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또 가슴에 뭐를 띄었어요? 금띠를 띄었고, 이 금띠는 왕들이 띄는 띠라고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리가 금대접을 보고 너희도 7 천사에게 주리니. 네, 이 네 생물 중 하나가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금대접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금대접. 역대하 4장 8절 말씀 찾으셨어요? 또 상류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네, 금으로 뭘요? 대접을 100개나 만들었어요. 이때가 언제예요? 솔로몬 성전 때. 성막 시절에는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 때는 금으로 대접을 만들었어요. 이 대접의 용도가 뭐냐면은 여기에 피를 담아가지고 그것을 뿌리거나 쏟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대접의 역할이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구약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을 땅에 쏟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가 말미암아 성전의 영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지나기까지는 성전의 열매가 가득 차버렸다. 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 그 연기 구약에서 구름이나 연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이게 어디 나타나냐면 시내산에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 성막에도 나타나고 솔로몬 성전에도 나타나고 또 변화산에서도 나타나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때문에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재앙 끝나기까지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바로 이 표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악을, 불의를 마지막 때에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